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더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한때의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구호 아래에서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의 구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세상이 날카롭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세대 속에서 이 기도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세속화의 선봉과도 같은 외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잘됨을, 육신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집안이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족보가 3장에 있는 왕족들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고 4장에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의 많은 가문들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가문에서 태어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력하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야베스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9절 후반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이를 베고 낳는 일은 다 수고로운 일이니 굳이 이런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괴롭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운명을 혹은 인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또 그 인생에 평화가 가득했던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베스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자 괴로움이라 낙인 찍힌 불행한 인생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극복해야 할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야베스, 즉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고통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좌절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힘을 믿은 자입니다. 그는 현실 너머,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기도가 좀 입에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이 좀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고통이고 불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게 하시면 내 이 고통의 상황이 끝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압도당하여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더 높은 비전, 더 큰 소망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거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뒤바꾸리라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죠. 그가 이런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자칫 야베스가 좀 불쌍하게 태어났으니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의 인생이 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좀 존중해 주자, 존귀하게 여기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치고 그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불우하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이 처한 환경에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의 가족들 가운데에 존귀하다,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뚫고 일어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에 찌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에 합당한 지도력을 갖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인생에서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란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저주 같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바라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첫 번째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운으로,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그 복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9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그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그의 기도대로 불행을 끝내고 고통을 받지 않으며 복에 복을 더 받은 인생 말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좀 적나라해 보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고통당했던 세월만큼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처럼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야베스라는 인물과는 좀 다른 상반된 기도와 같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야베스란 인물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왜 하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라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야베스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베스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던 시기, 혹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베스는 사사시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처참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것인가,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가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꼬드겨서 함께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또 사사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더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하여서 정복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철병거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여서 전쟁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지파를 멸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산지로 쫓겨나서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경을 잃어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야베스가 살아가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기도는 무모해 보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름이 뛰어난 가문의 태생도 아닙니다. 그 뿌리가 유다 지파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집안의 태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불행을, 괴로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과 괴로움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몸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지경, 그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심정을 가졌던 한 사람을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강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하였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말씀이 붙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이 그가 단순히 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서, 그가 그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해 내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를 야베스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사시대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에게 주실 지경을 넓히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경을 나의 백성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 가수의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기꺼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야베스는 이미 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거대한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벽을 두드리며 문을 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받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현실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진짜 복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임을 믿는 믿음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이고 사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